9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랑 예수를 빼앗기지 말라. 오늘 11시 기도 때도 좀 얘기했지만은 말씀을 좀 더 이제 붙여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랑 대신 예수를 빼앗겼는데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를 신랑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육신의 남편만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신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육신의 신랑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오픈하잖아요. 신부가. 그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앞에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모든 삶을 같이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신랑은 시한부적으로 살거든요.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삶은 헤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앞에 모든 걸 오픈하고 모든 삶을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산다 이거죠. 분리해서. 구세주요 만왕의 왕, 나의 주인으로는 믿는 분들이 많죠.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지만 신랑으로는 실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신랑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준비를 하는 자들을 말해요. 신부단장. 어떻게 신부단장이에요? 영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강림하시기 전에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옛사람의 것들을 버려나가는 게 신부단장입니다. 이 삶을 왜 사느냐? 영원하신 나의 구세주여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가 없이 그저 나의 구세주여 주인이여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그분을 떠받들고 믿고 의지하고는 사는데 실제로 완전히 오픈을 하고 모든 걸 다 내어 보이면서 아주 그 밀실에서 속닥속닥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하고 완전히 다 살이 섞이는 이런 연합된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거든요. 주님은 이걸 교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 우리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에 머리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아멘. 이게 임재 속에서 계속 그분을 깨닫고 알고 예배 가운데만 임재가 아니고 어디에서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거든요. 주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올바로 못 삽니다.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우리 손에 있어서 끝도 없이 봐도 이 정보는 계속 새로워지고 영원하지도 않냐는 스마트폰 안에서 매일 올라오는 이 수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이 미혹당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살아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하와처럼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배도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 줄로 알았지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 엉뚱한 정보를 하와가 받아들였겠어요? 그만큼 원수 마귀의 미혹은 죄가 하나도 없거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도 쉽게 넘겨뜨려요. 이 세상 신은 마귀인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요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다니까. 계속 어제 더러워서도 오늘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제 내가 가증한 삶을 살아도 오늘 정직한 삶을 살라고 몸부림을 쳐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돈이나 좀 벌고 식구들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딴 생각이 들어와요. 얼마나 은혜 받기가 힘들고 주님 닮아가기가 힘든데 그냥 자칫 잘못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가지고 긴장을 딱 풀기만 하면은 은혜 받은 거 그냥 쏟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보다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모든 미혹과 유혹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게 살 길인데 약속한 말씀, 보장된 말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시행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읽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생각을 안 하려고, 2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묵상을 안 한다. 예배하러 와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와서 그냥 몇 초 기도하고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지 말고 충분히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은혜도 받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미혹하고 유혹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점 교회고 세상이고 얼마나 미혹당해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그 신랑을 찾으라 이거예요.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어디 가서 바람 피우면 얼마나 찾겠어요? 응? 여러분 아내가 어디 가서 바람 피우면 얼마나 남편이 찾겠어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는 걸 알면 얼마나 찾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주님을 분명히 확실하게 그분을 모시고 그분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수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그때의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어두움이 하나씩 떠나가면서 계속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되게 살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니까는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대충 몇 번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렇게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뎌지면은 이 너무 중요한 이거를 그냥 허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그 우상숭배하고 힘들었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족보를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창피하고 부족하죠.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버리시네. 여러분들도 안 그랬어요? 내가 이래 보니까 내가 미쳐버리죠. 근데 워낙 나의 그 옛사람이나 우상숭배했던 것이나 악한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사로잡혔던 수많은 것에서 벗어나려니까 보통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 묻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더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어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영적 존재와. 근데 다행히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걸 인정하고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육신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을 체험을
하면서 내주 내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유, 이 귀하신 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다니 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삶을 사는데 최고 안 된 게 신부단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내 신분에서 신부의 신분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승질머리하고 이런 것들, 내 약점을 내가 잘 알잖아요. 뭘 잘 못 버리는 거, 뭐가 잘 안 되는 거, 어떤 거는 금방 또 넘어가는 거, 어느 거는 또 금방 쉽게 또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적고, 뭐가 그렇게 맨날 정신 차려도 넘어가고 어느 거는 잘 안 넘어가고 이걸 자꾸 분리시키고, 이런 작업을 그렇게 애를 써도 또 어느 때 또 휘딱 넘어가 있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로 돌아가면 차라리 난 죽어야 된다. 얼마나 지금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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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께 매일 오픈하는 거예요. 뭐 요만한 것부터 다 아래고 그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그분의 주님에 비하면 내가 그분을 옆에서 보필하잖아요. 예. 하와가 아담을 배필자로 하나님이 세웠듯이 나는 그분을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자꾸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섬기고 이렇게 나가는, 그분이 모든 내 신랑 되시니까 모든 일을 다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에 가시니까 이런 걸 깨닫고 성경이 열리고 하니까는 여러분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재미가 없는, 재미가 없는, 오직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주님이 다 일해버리시니까 절대로 안 뺏기겠다는 거죠.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또 변질되고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막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열심히 또 금식을 하죠. 근데 금식하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이게 곤두서네. 나라는 거는 아예 신뢰할 게 못 돼. 예. 좀 된 듯하면 또 금방 무너져. 된 듯하면 옛사람이 또 올라오고.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망하는 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원죄가 그대로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래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라는 거는 의식장애 상태의 하나로 약간의 의식이 있는 상태. 예, 이런 것들을 의식이 확실하면은 이거는 무슨 꽃이구나 무슨 색깔이구나 이걸 뚜렷하게 아는데, 의식이 약간만 있는 상태면은 이게 뭐야, 꽃이야 떡이야 이거 잘 모르는 그런 상태. 이 세상 신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서 불교가 진짜인지 기독교가 진짜인지 이슬람이 진짜인지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몰랐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목사들도 혼미케 만들어 놔가지고 세계 종교 통합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참여를 하는지, 이 혼미케 된 걸 모른다니까. 계속 하와처럼 합리화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한번 사로잡혀서 대화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계속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보암직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이 달콤하게 보여요. 왜? 달콤하게 보였던 세상에서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뭐가 달콤해요? 죄성이 달콤해요. 감성이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천지야. 그거 자꾸 바라보니까 거기에 다 빠져들고 이제는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아주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세상에 요 손바닥 많은 거 보고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만 보고 걸어 다니는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책을 그렇게 보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오죽하면은 이거 들여다보다가 차에 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정보를 계속, 이게 내가 알든 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 혼미된 상태니까 그냥 보는 거야. 계속 내 옆에서 이렇게 전철에서도 이렇게 보면 끝도 없이 덜쳐. 계속 보고 계속 또 이렇게 계속 그냥 뭘 중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보려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애들도 그래요. 애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게 혼미하게 하고 혼미케 된 사람을 또 미혹을 해요. 의식도 별로 없이 멍하고 있으면 일로 와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일로 와 하면 따라가.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멀쩡하게 보이는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다시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꾸 찾고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은 신기하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적인 그 영광의 광채죠. 이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혼미케 했던 상태에서 벗어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게 열어주니까 막 너무 기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나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게 되면은 너무나 자기가 정신없이 인생을 사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냥 순서에 맞춰서 예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혼미케 된 거, 미혹받아서 움직였던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게 예배나 기도회 이런 시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부흥회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라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또 듣고 찬양하고 이다 보면은 여러분 뭔가가 이게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얻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계셨기 때문에 이게 예배하고 나니까는 홀가분하고 아주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고 너무 좋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런 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뭐 예배 드리라니까 좀 괜찮아요. 그래. 답답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줬을 때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 안 돼요? 신랑을 빼앗겼거든. 신랑이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려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했던 내 삶이 죽고 싶을 정도로 지겨운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거기서 벗어난 그 어두움에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체험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하죠. 내 힘으로 하다가 너무 신경 쓰면은 중풍이 와요. 뇌졸중이 오든가. 너무 신경을 쓰면은 여러분 소화불량이 와요. 위궤양이 와요. 위궤양.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네. 막 여기 터질 것 같이 괴로워. 막 이게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뭐 미쳐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디든지 막 가야 돼. 막 이런 충동들이 오는 거 이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난 해봤어요. 지금은 어디서든지 그분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어디서든지 평안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매일 그분 만나려니까 계속 매일 죄악을 매일 내 그 목욕은 시켜줬으니까 원죄는 사함받았으니까 이 본죄와 자범죄 내 잘못된 그 근본적인 속성 원죄로 인하여 망가진 내 심령 거기서 나오는 자범죄 원죄 문제만 해결됐다고 된 게 아니에요. 본죄 이 자아 덩어리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자범죄 이걸 계속 깨뜨리면서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성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즐거움이 없어. 내가 오늘도 죄사함 받고 주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고 주님 만날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매일매일의 낙이야.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먼저 찬양한 줄 아세요? 찬양할 때에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서서히 기름 부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서서히 임재하시면서 기름 부으시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벌써 말씀 듣기 전에 너무 오픈이 되는 이런 것들도 체험하잖아요. 올 때는 오늘 대표 기도야. 진짜 가기 싫은데 하고 왔는데 막상 예배 가운데 속에 오길 잘했네. 오길 잘했네. 이게 생긴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빠지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으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그냥 핸드폰에 올라오는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그거나 듣지 뭐. 그거 듣는 것도 얼마야. 안 보는 사람 많을 텐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갖고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사단은 미디어와 스마트폰으로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미 장악을 다 해버렸어요. 그거 들여다보는데 말도 못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장악당하지 말고 신랑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실 때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고 있구나, 이런 걸 분별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아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남편도 저주받게 하고, 여러분,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게 미혹해 하는 것에 당한 거예요. 하나하나 말을 걸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자꾸 뱀이 선악과 나무 지나갈 때마다 자꾸 하와야 하와야 하고 불러요. 이게 미혹의 시작이라니까. 근데 절대 나쁜 말이 아니야. 하와가 듣기에는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그런 말을 하나님 언제 했어요? 그런 말부터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아니 먹지도 말고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을 딱 빼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이게 먹어도 된다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는 건 뭐예요? 미혹당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말이 자꾸 덧붙여.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이 하와를 딱 보니까 내가 계속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니까는 미혹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한 방 먹이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더 미혹의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이 뭐예요? 마귀의 미혹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 시간에도 멍하게 앉아있고 딴 생각하게 만들거나 졸거나 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꾸 미혹의 말을 자꾸 던지는데 말 없이 내가 열심히 그냥 이 말 저 말 자꾸 받아들이니까 무슨 말이 옳은지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혼미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다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도 혼미한 상태, 이게 약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의 말을 들었을 때 듣는 거로 끝나는, 길가봐 다니면 돌짝밭이에요. 옥토가 돼야 되는데. 하와가 한 번만 걸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섭다는 걸 하나도 모르는 그 하와가 넘어가요. 하와가 넘어가니까 아담도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가정에 미혹당한 사람이 말을 자꾸 해버리면 그 말에 다 미혹당해요. 교회에서 미혹당한 사람의 말이 계속 교회를 장악해버리면 교회는 다 미혹당해요.
일터에서,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미혹당한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성령이 근심하시거든. 어디 가나 여러분들 평안하면은요, 미혹해하는 영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미혹해하는 영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 미혹의 영이 말을 걸어봐야 소용없어. 그냥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해서 베드로가, 야, 이 땅 판 거 다 전부야? 예, 전부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냥 그거 물어보면은 아닌데요, 그래야 되는데 미혹당하니까 예, 전부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이 떠나죠. 그 안에 삽비라가 또 와니까는 베드로가 또 물어보니까는 똑같이 미혹당한 거예요, 부부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야, 우리 땅 전체를 다 사도들 앞에 팔아가지고 갔다가 바치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기쁜데 하면서 팔기까진 잘했는데 사단이 미혹을 딱 해보니까 미혹의 말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미혹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미혹에게 떠나는데, 끝까지 그렇다고 우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계속 미혹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미혹하고, 야, 멋지다, 미남이다, 막 이러도록 계속 이렇게 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옷을 꽉 잡을 때 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짓는 선까지 가요. 거기서 깨달아져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만큼 그 복음의 광채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섰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계속 미혹당하면은 다 망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우리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래 하면서 감옥에 놓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질 않아요. 완전히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온 식구들 다 살려버리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새에 백성들이 막 그냥 그렇게 막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 말에 못 이겨서, 그래, 그러면은 금송아지 만들라고. 그래서 아론이 허락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애굽에서 나온 신이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화가 난. 십계명, 너희네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깨트려 버리지. 그리고 다시 40일 금식하고 다시 받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려고 충동질한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그 땅에 파묻혀 죽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을 위해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 가나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 원수마귀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 속삭거릴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는데도 유혹. 내가 설교하려고 엎드려서 기도해도요, 기분 나쁜 생각을 딱 갖다 줘. 이게 미혹해하는 영과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중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많이 당했다니까. 누가 보면 기도하는 거 하잖아요. 예배 전에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갔다가 다시 또 슬그머니 또 이상한 생각을 또 집어넣죠. 여러분 찬양할 때, 뭐 할 때 막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말씀 전하려고 그러기 전에 딴 생각하게 만들어. 이게 전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야,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찬양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내 생각 따라와. 이게 가르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쫓지도 않고,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다가,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다가, 뒤섞여 버리니까, 나중에는 내가 무슨 가사로 했는지 1절은 잘했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 모르겠어. 그런 적이 있거든. 찬양 다 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와. 찬양 안 한 거야. 남이 봤을 때 입을 열어서 찬양했다니까? 이렇게 미혹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조금 읽다가 혼미하게 돼서 이걸 펼쳐놓고 냉장고를, 목말라. 몇 절 읽고 나서, 목말라. 그래서 가서 물을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바깥에 뭐 생각이 나서 갔다가 저녁 때 와서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그런대잖아요. 근데 졸려와서 내일 읽어야지 또 자고. 이게 미혹한 건데, 혼미케 한 건데, 나 이상하게, 아니 너무나 그럴듯하게, 나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 졸렵지? 이래. 그게 웃을 일이 아닌데. 신기하죠?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미혹을 와요. 혼미케. 하여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꾸준히 갖지를 못하게 만들어. 너무 바쁘게 만들어. 이거 했다가 또 금방 생각, 또 저거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전화했다가 또 뭐 했다가 또 전화했다가 이게 아주 막 정신없게 살게 만들어요. 진짜 신랑 되신 주님 빼앗긴 상태에서 많이 살아요.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과 진짜 새 생명 가지고 교제하고 사나, 온갖 잡탱의 생각을 가지고 사나. 여러분, 점검을 안 하면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 깨달으신 대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같이 한번 신랑 앞에서 다 벗고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모든 일에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